샬롬, 하나님의 평강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출애굽기를 다룹니다. 출애굽기, 창세기 다음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죠. 이 출애굽기 다음에 뭐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를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상식 테스트, 성경 퀴즈 대회를 잠깐 뜬금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줄여서 네 글자로 뭐라 그럴까요? 모세오경. 출애굽기의 저자는 누굴까요? 모세입니다. 네, 출애굽기의 저자는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나무가 있습니다. 모세에게 소명을 주기 위해서 무슨 나무에서 불렀을까요? 네, 답이 안 나요. 기존마가 있었으면 딱딱 답이 나왔을 것 같기도 하고, 네, 떨기나무에서 불렀습니다. 떨기나무. 네, 모세의 지팡이가 바로 앞에서 변했던 짐승이 있습니다. 지팡이를 딱 던졌더니 지팡이가 뭘로 변했어요? 뱀으로 변했습니다. 네. 모세의 형 이름이 있습니다. 네, 아론입니다. 모세가 행했던 첫 번째 재앙은 뭘까요? 뭐가? 나일강이 피로 변했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한 거. 그리고 모세가 행했던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은 뭘까요?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자, 모세의 마지막 재앙과 관련된 절기가 있었죠. 장자의 죽음으로 인해서 생겨난 절기. 유월절 정답입니다. 모세가 가른 바다 이름이 있습니다. 바다를 쫙 갈라 건너죠. 무슨 바다를 갈랐을까요? 바다긴 바다예요. 그렇죠? 태평양도 아니고 지중해도 아닙니다. 어딜까요? 홍해바다를 갈았습니다. 홍해바다. 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러 간 산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러 간 산이 있죠. 지금 모세가 말씀을 받으러 간 산이 있는데 무슨 산일까요? 무슨 산? 시골 변두리가 아니고 시내산입니다. 그 다음 모세가 산에서 받아온 두 돌판에 쓰인 것이 있습니다. 돌판 두 개 딱 받았는데 거기에 십계명이 쓰여 있었죠.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두 기둥이 있습니다. 낮에는, 밤에는, 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음식이 있습니다. 만나. 백성이 금으로 만든 우상이 있었어요. 그때 형상은 송아지, 금송아지였습니다. 샘 12개와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던 오아시스의 이름이 있습니다. 두 글자고 림으로 끝납니다. 엘림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아말렉과 싸울 때 보냈던 장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어떤 장수일까요? 여자로 시작합니다. 네 글자입니다. 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여호수아 정답입니다. 산에서 내려온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서 그 광채를 본 사람들이 놀랄까봐 그 광채를 가리기 위해서 썼던 물건이 있습니다. 뭘로 가렸을까요, 광채를? 여러분 화장실에서 씻고 나면 뭘로 닦아요? 수건 정답입니다. 자, 하나님이 지으라고 명하신 이동식 성전이 있죠. 그걸 뭐라고 부를까요? 지금으로 하는 건 교회, 예루살렘에 있는 건 성전, 그리고 광야에서 들고 다녔던 건 막입니다. 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만나주시기로 하셨던 한 장소가 있어요. 성막 안에, 성전 안에 특별히 이 장소에서는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고 했던 장소가 있습니다. 속자로 시작하는 세 글자. 네, 속죄소입니다. 자, 모세의 아내 이름은 무엇일까요? 십으로 시작하고요. 그리고 무지개 색깔 중에 하나입니다. 십보라 정답입니다. 이렇게 해보니까 알겠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왜 해야 되는지. 구약을 좀 많이 좀 다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모세오경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십시다.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의 책으로 되어 있는 건데요.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 어떻게 구원을 시작하셨는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구원의 이야기를 서사를 쓰신 게 창세기죠. 출애굽기는 애굽에 살고 있던 백성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으며 그들이 어떻게 해서 애굽을 나왔는지에 대한 기록,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갈라짐과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게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레위기는 제사 드리는 방법, 속죄, 속건제, 화목제, 번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쫙 설명해 준 책이에요. 그래서 레위기서가 읽기가 참 어렵다고 합니다. 딱딱하고 예배 스타일에 대한 얘기니까. 그런데 이 레위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로 부르셨다.
성결케 하길 원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민수기 자체가 이 민수, 사람의 수를 셌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되는 사람들이 사람의 수를 셌어. 그럼 하나님을 믿겠다는 겁니까? 사람을 믿겠다는 겁니까? 사람을 믿겠다는 거죠. 이래서 민수기에는 이스라엘의 반역에 대한 이야기가 써 있어요. 그리고 신명기는 이 신자가 새로울 신자가 아니라 거듭 신자예요. 거듭 신. 그래서 신명,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이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달하는 모세의 두 번째 설교가 담겨져 있는 책이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쭉 그림을 살펴보자면 창세기는 모든 이야기가 시작된 곳이고 출애굽기는 그들 중에 이름 없는 노예들을 다음 장에 이름 없는 노예들을 백성으로 부르신 사건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레위기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초청하시고 예배 가운데로 부르신 책이고, 그 다음에 민수기는 광야의 시험과 인구조사에 대한 이야기, 신명기는 새로운 율법이 아니라 율법을 다시 되새기는 거듭 되새기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방식도 모세오경의 이 스타일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 가운데 초청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삶에서 자꾸 실패해요. 삶에서 자꾸 잊어요. 그런데 다시 주일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는 거예요. 또 듣는 거. 자, 모세오경의 그림이 잡히십니까? 먼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우리를 부르시고, 레위기 우리를 예배 가운데 초청하시고, 민수기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실패하고, 신명기 다시 말씀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모세오경에 대해서는 대충 그 느낌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출애굽기는 소설이나 그 설화가 아닙니다. 다음 거 보시면 그 출애굽기에 대해서 학자들이 없었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출애굽기 사건이, 애굽을 탈출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여러 가지 기록들에서 발견이 돼요. 다만 그게 기원전 15세기 때 얘기냐 아니면 13세기 때 얘기냐, 이런 두 개의 종류의 이제 그 차이점만 있습니다. 그런데 15세기든 13세기든 정확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는 고조선도 세워지기 전이었다. 단군이 우리나라에 등장하기도 전에 모세의 이야기는 이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까지 오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 왜 그들은 애굽에 내려갔던 것일까?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자면 상식처럼 이해하기 위해서, 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족장들을 세웠죠. 첫 번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들의 족장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야곱이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12명의 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가요. 그 아들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그 요셉이거든요. 그 요셉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요. 왕의 꿈을 해몽해 주는 덕분에. 근데 그 꿈의 내용이 뭐냐면 7년간 풍년이 있고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거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7년 동안 풍년 동안 요셉은 지혜롭게 음식을 그 식량들을 모아갖고 저장해 놨어요. 그리고 7년 흉년을 대비한 거죠. 그러나 애굽만 흉년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있어서 아버지 요셉과 그의 형제들도 음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애굽으로 불러들여서 애굽에서 정착하면서 살게 했어요. 그것이 애굽 생활의 시작이었습니다. 고센 땅이라는 곳에서 살았는데 들어올 때는 70몇 명, 72명인가 되는 사람들이, 70몇 명의 사람들이 그 애굽 땅에 들어갔는데,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 애굽을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보니까, 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들을 너무 많이 낳는 거예요. 그 숫자가 4대 만에 70명으로 시작한 게 뭐 60만 명이 넘어버렸으니까 남녀노소 합해서 240만 명이 됐으니까 엄청난 숫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쿠데타라도 일으키는 날엔 큰일 난다 싶어갖고 애들을 못 낳게 산하 제한 정책을 하고 억압을 하고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제 정말 죽게 생겼습니다.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누굴 택하시냐면 모세를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죠. 근데 이제 바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실질 노동력이었기 때문에 그냥 안 보내줬어요. 자꾸 안 보내주니까
그 모세가 한 게 뭐냐면 유명한 사건 10가지 재앙을 그들 가운데 일으켜서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살 수 없겠다라는 느낌을 갖게끔 만들어서 출애굽을 하게 합니다. 그 10가지 재앙, 그 주일학교 명문으로 나오면 외울 수 있다고 그래요. 피, 개, 이파, 악도구매, 어장 외울 수 있어요? 피, 개구리, 이파리, 악질, 독종, 우박, 악도구매, 메뚜기, 어두움, 장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출애굽합니다. 출애굽했는데 막 60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서 홍해 앞에 딱 다다랐는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죠.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죽여버리겠다고 쫓아오죠. 그럴 때 어떻게 했냐면 모세가 손을 내어 밀매 바람이 동풍이 막 불면서 홍해가 쫙 갈라지는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여기 제부도에 갈 때 제부도 들어가는 길도 그 모세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모세의 길이라고 부르죠. 가끔씩 바다가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민물 썰물의 차로 생겨나는 결과지만 그래서 이 홍해바다를 놓고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냐 없었냐 바다가 갈라지는 일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가지고는 논란이 되진 않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으며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진 그 정확한 장소는 어디냐라는 것이 학계에 관심이고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 방송사들이 이집트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모세가 건넜을 만한 홍해바다가 어디쯤이다라는 것을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다큐멘터리들이 꽤 많더라고요. 홍해 사건에 대해서. 놀라운 건 그 홍해바다가 이 바다냐 저 바다냐 하는 건 저도 관심 없습니다. 그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거. 바다가 갈라지는 일이 실제로 있었다는 일인 거. 그리고 그 특정한 장소는 모세 이후에도 어떤 그 영국 장교가 이집트에 내려갔다 그걸 본 적도 있대요. 밤에 엄청난 바람이 불더니 땅이 드러난 거야. 맨 땅이. 혹시 이게 모세가 건넜던 자리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정도죠. 그러니 이게 놀라운 건 성경은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건. 물론 60만 명이 맞냐 이런 건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 갖고 학자들이 많다, 너무 많다. 60만 명이 한꺼번에 움직이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이 구라를 적어놓은 게 아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이다. 놀랍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바다를 건넙니다. 홍해바다를 건너서 애굽이랑은 이제 완전히 절연하게 되고 그들이 광야를 지날 때 제가 퀴즈에서 나왔듯이 그들을 인도하신 건 뭐하셨냐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배고플 땐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물이 없을 때는 엘림을 만나게 하시고 반석을 쳐서 물이 터지게 하시고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먹이시고 기르시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길을 가는 동안 첫 번째 장소가 시내산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이게 가지는 의미가 기가 막힌 의미가 있네요. 시내산에서 십계명 말씀을 받을 때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이죠. 홍해바다를 건넌 다음이죠. 즉 구원받은 다음에 율법이 주어졌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들이 율법을 먼저 받은 다음에 율법대로 너희가 잘 살면 구원해 줄 게가 아니라 먼저 구원하시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율법으로 주셨다는 사건, 이건 우리에게 큰 의미를 지니죠. 바로 그 율법이 주어지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18절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일단 모세를 부르십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가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돌판을 모세에게 준비하라 그런 다음에 내가 불러줄 테니 니는 적어라 라고 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 십계명은 누가 쓰셨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쓰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쓰셨어요. 하나님이 돌판에 직접 쓰신 게 뭐냐? 십계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십계명의 저자는 하나님이시죠. 우리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감동시켜서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한 책 정도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친히 직접 글씨를 쓰신 게 2번 나와요. 한 번은 십계명이고 또 한 번은 뭔지 알아봐 주시면 대박인데 그럴 리가 없죠. 다니엘서에 그 벽에
하나님의 손가락이 딱 나타나니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씨를 씁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걸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그 어떤 부흥 강사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 가상 7원을 얘기하면서 엘리 엘리 나박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 이거 하려고 그랬는데 순간 헷갈리셨고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래서 사람들이 아멘하고 울었다고 하는 것은 그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러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만큼이나 성경 속에서 유명한 구절이죠. 너의 나라가 내 기준에 적합하지 못하였다라는 뜻의 단어거든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이 직접 쓰신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쓰신 게 몇 가지라고요? 두 가지. 십계명이랑 그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벽에 쓰인 글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쓰신 글씨가 있으니 뭔지 혹시 아십니까? 그 전에 돌로 치라는 말씀하신 거 땅에 쓰인 글씨. 땅에다 글씨를 쓰셨습니다. 땅에다 글씨를 쓰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일어나더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땅에 무슨 글씨를 썼는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연극할 때 제가 예수 역할을 맡으면서 땅에 뭔가를 쓰긴 써야 돼. 근데 뭘 썼지 모르니까 거기다 뭐라 썼냐? 뭘 봐 시댕아 안 꺼져 이렇게 썼어요. 근데 이제 학자들 가운데 그런 거 있죠. 아마 그 땅에 쓴 글씨는 지금 돌로 들어서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저질렀을 법한 죄목들이 적혀 있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 어찌됐건 하나님이 쓰신 거 십계명과 벽의 글씨, 예수님이 쓰신 거 땅 위에 쓰신 글씨 이런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산에 올라갑니다. 13절 14절 말씀이죠. 여호수아가 동행했으나 이제 나중에 거기 머물고 혼자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 며칠 동안 있었냐면 엿새 동안 거기서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불렀는데 그래서 산에 올라갔는데 엿새 동안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생각에는 야 이거 부르신 거 맞을까?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법도 한데 그런데 그 엿새 동안이 그냥 평범한 엿새 동안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던 그 40일 동안에 시내산은 뭐가 있었냐면 18절 보세요. 구름 속에 들어가서 산 위에 올라섬에 17절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직접 만나시기까지 엿새 시간이 걸렸지만 모세가 그건 혼자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막 심취해 있었던 거예요. 심취해 있었던 거예요. 막 심취해 있다가 일곱째 날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그때 비로소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온갖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율법들을 쫙 읊어줍니다. 25장의 전체 내용, 26장의 전체 내용 어디까지 나가나 보십시다. 27장, 28장, 29장, 30장, 31장, 31장까지 와 이거 엄청 길죠. 저거 40일 정도는 있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길게 얘기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냐면 딱 보니까 시내산에 모세가 자기네들을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줬던 모세, 홍해를 갈랐던 그 모세가 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막 불기둥 같은 게 보이고 그 밑에서 40일 지내는데 여러분 40일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냐면 모세가 없어졌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제 자기에게 지도자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모세가 얘기해줬던 그 하나님도 사라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그걸 대체할 만한 신을 요구했습니다. 아론에게 그 신을 요구했죠. 그래서 아론이 금을 요구합니다. 사람들이 금을 갖다 주니까 그걸로 뭘 만들어? 금 송아지를 만들어요. 모세는 지금 40일 40밤을 지금 시내산에서 이 엄청난 십계명의 말씀을 받고 있는 동안에 밑에서는 우상을 만들고 있어요. 금송아지.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돌판에 쓰인 글씨가 뭐다? 십계명이다. 십계명의 제일 첫 번째가 뭐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가 뭐다? 이상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근데 그 말씀을 모세가 받고 있는 동안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하고 있어서 바로 그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어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위대하게 보는 거 그래서 모세 오경을 사두개인들은 성구약의 말씀들을 다 인정하지 않고 오직 모세 오경만 인정을 해요. 그래서 모세 오경에 대한 그 가치가 위대하다라는 것에 동의를 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 모세 오경이 아무리 가치가 위대해도 그 모세 오경은 뭘 못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받는 중에도 인간의 본성이 늘 뭐하고 있냐면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세상에 나가면 우리는 레위기의 삶을 삽니까? 민수기의 삶을 삽니까? 민수기, 뭔 말인지 알겠죠? 세상에 나가선 우리도 역시 불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믿을 만한 것이 무엇일지 권력에 의지해보고 친구에 의지해보고 학벌에 의존하고 돈에 의존하고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다른 수단들을 의존하고 살아갑니다. 즉 우리는 말씀을 받고 세상에 나가면 무수히 많은 금송아지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모세의 율법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 우리를 구원하는 게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이 모세보다도 더 나으신, 참되고 더 나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보다 더 참되시고 나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모세는 율법과 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지만 예수님은 그 율법과 계명을 어긴 자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려고 십자가를 지고 오르셨어요. 모세는 구름이 가득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어요. 모세에게 하나님의 그 따뜻한 음성, 그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산에 오르셨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예수님께서 어둠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셨어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 아니죠. 뭐라고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찾으셨단 말이에요. 모세는 시내산에 맹렬한 불같이 느껴지는 하나님의 영광, 진짜로 불이 있었다는 게 아니에요. 맹렬한 불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40일 40야를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골고다 위에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정말 타오르는 그 불꽃 가운데 계셨습니다. 영광 가운데가 아니라 진노 가운데 머무르셨죠. 모세는 십계명이 쓰인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뭐하고 있었다? 금송아지 만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요,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보여주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은 다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을 어겼으니까. 그래서 모세가 뭘 하냐면 돌판을 아예 깨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막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회가 주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니죠. 너희가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이제는 잘 지켜! 이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친히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셨어요. 그리하여 우리에겐 부활을 주셨고 구원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리더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는 모세보다 참되시고 더 나으신 예수이십니다. 이 표현 자체는 틴켈러의 표현이에요. 내가 이 출처를 밝혀야지. 안 그러면 뭐 했다고 그러지? 이런 거 보고? 표절했다고 그럴까봐? 아니, 표절하는 게 아니라 틴켈러가 했던 말을 갖다 쓴 겁니다. 틴켈러의 유행어. 참되시고 더 나으신 예수. 예. 우리에겐 모세보다 더 참되시고 나으신 예수가 계시다는 사실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율법과 계명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판단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사신 당신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으며 또한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부르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에 나가면 금방 하나님의 말씀 잊어버리고 우리 안에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신처럼 떠받들며 붙들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안에도 금송아지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계명으로는 도저히 구원에 이룰 수 없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아들을 보내셔 우리를 대신하여 죗값을 치르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율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희생을 기억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예양의 식구들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포근한